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력과 이성과 또 우리의 논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우리는 그렇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그냥 믿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에 대한 거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 그런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책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100% 완전하게 명확하게 정말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매번 봅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태양이다 그러면 거기 빛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겁니다.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신비로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계십니다. 한 인격체인데 분명히 한 존재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옷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친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와 대하고 그렇게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나름 교단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신앙의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맨 첫 번째부터 초대교회 아주 처음서부터 출발할 때서부터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일부에서는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한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딱 트라이앵글이 딱 돼갖고서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데 성부 하나님만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들께서 하시는 역할이 축소가 되고 성령의 역할이 확 커져버리니까 기형적인 것이 되죠.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도전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글쎄 직접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필요 없다까지도 가는 거예요. 우린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방법 내지는 표징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성령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한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커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감정적인 사람들이고 지정의 우리 3부분이 다 있습니다만은 너무 감정적인 것에 몰입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성적인 신앙, 우리가 생각하고 잘 이렇게 다짐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감정으로 뜨거워서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초기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계속 해온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날이 되게 되면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라. 그 시대가 되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함께 계신 분이지만 계획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게 아님에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로 전에부터 계셨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특정한 목적,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탄생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은 오순절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의 절기인데 바로 그때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그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오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간혹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그 다락방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찬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 32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구원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자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의 구원의 관계,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관계,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관계,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발점을 삼아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연결돼야 상관이 있죠. 연합해야 상관이 있죠.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와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모든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전에는요,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어 갖고서요, 아무리 말을 들어도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십자가 이야기 들어도 남 얘기 같고 소설 얘기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있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어떻게 보지? 못 봐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인치고 계세요. 인친다고 보장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갑자기 오셔서 또 싸워주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건 꼭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있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날이 오게 되면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니면 어른이나 늙은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나 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별이 없는 거죠. 그때는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어요. 저 사람만은 성령 받겠지, 저 사람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을 통해서 받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내주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이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나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다른 교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들은 거기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편견을 깨야 돼요. 저쪽 갔더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령. 왜 그런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 바른 신앙을 하는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확대 해석해서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 저거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 자체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등 돌리고 말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잘못한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때가 되면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것을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바로 이때가 성령이 임할 때다 이야기하면서 거의 한 70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나중에 요엘이 이 선지 활동을 하면서 말한 이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대로 이렇게 선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때야말로 성령이 필요한 때다, 이때야말로 성령이 임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성령이 임할 때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신약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는 성령이 왔구나. 그게 아니라 성령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대, 지금 이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정말 가만히 두지 않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거 이겨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성령이 하나에 깍두기 하나 더 넣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없으면 살 수 없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가 뭐가 있어요? 요즘에 영적으로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요즘에 영적으로 그런 것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로 지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있는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고갈 상태에 놓고 갈등을 갖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방법이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그 방법을 아직도 찾고 있다면 얼마나 우매한 것입니까?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조명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성령이 성경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장본인이 눈을 밝혀주실 때에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나게 강조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해서 장로교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보면 성령에 대한 이 강조를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글쎄 너무나 참 축소된 그런 성령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교회는 조용하다?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조용한 교회가 있고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운 감리교회도 있어요. 차가운 성결교회도 있어요. 차가운 오순절교회도 있어요. 그건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장로교회에 속했으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누가 장로교회에 속했다고 조용히 그냥 이렇게 죽은 듯이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은 저쪽 사람들이 그러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잘못된 전통이에요. 잘못된 신앙 전통이에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는 정말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지 마세요. 가르쳐 주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정신은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두고서 싸우는 것이 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영적인 핍절과 영적으로 넘어지고 이 영적인 전쟁, 다 모든 것은 결국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 두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바로 여기에 귀결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확장이 되고 좀 종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뜻을 정하는 것이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이 힘들어요. 나의 뜻을 정하는 것이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면 좋을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슬그머니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해라. 왜? 성령 충만해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교회는 시끌벅글했어요. 사람들이 저 도른 사람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교회의 모습은요, 시끌벅글합니다. 아주 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른 종류로 큰 소리가 나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큰 소리가 나고 찬송과 기쁨의 큰 소리가 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인간의 큰 소리가 나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느냐, 내 뜻을 수용하느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느냐, 우리의 뜻을 수용하느냐. 바로 그 갈림길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2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앞에 보게 되면은 우리 12절서부터 한번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는 성령을 부어준다 하는 그 약속과 함께 저희들이 컨디션을 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지 않고서는요,
그냥 여행을 바라면서 또 성령 충만을 더 덤으로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알아요. 성령이 활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요, 불씨가 있어요. 믿음의 불씨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불씨를 직접 계시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 자신이 우리에게 불이에요. 성령의 믿음의 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탄식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활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든 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 충만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회개할 것이 거기 생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도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불꽃되는 성령이 확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귀한 역사가 뭡니까? 복음이 확산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불꽃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주겠습니까? 복음의 그 불씨를 남에게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냉랭한 거, 죽은 걸 소개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인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그 사람으로 변하는 그것은요, 저 사람이 달라졌네,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령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돼요. 뭐 이상한 잡다한 이상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충만해서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느끼지 못했던 것 느끼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 알게 되고, 확신하지 못했던 것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 6가지 가운데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해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은요, 좀 기도하실 때 음악 좀 크게 틀어주시고, 왜 음악 크게 트냐고 여러분 그런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요, 이번 일주일만은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좀 크게 틀어주시고, 내가 입으로 나와서 약간 내가 말하는 것을 들릴 정도로 좀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히 기도하는데 뭐 그래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지만 이번 일주일만은 좀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누구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